모세는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든 특권을 저버리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도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않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성서 기자는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길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모세가 바로 왕 그 공주의 아들로 계속 신분을 유지했다면 참 특권층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얼마든지 참 호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 사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또한 버려짐, 도망자, 외로움, 이렇게 그 이름이 잊혀진 듯한 40년의 세월, 그리고 지도자로서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할 만큼의 많은 그러한 참 소갈이 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만 망설임이 없이 고난의 길을 택했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건데, 사실 이것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이 모세의 선택 그리고 모세의 결단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항상 성경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홀로 모든 어떠한 그 육체적인 특권에 사로잡힐 수가 없었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모세가 그 당시의 백성들의 또한 히브리 민족의 그 운명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올바른 판단 또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은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신학적인 견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20세기에서부터 풍미하기 시작하는 어떠한 번영의 신학, 번영의 신학은 성공사상으로 이어지고 기복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걸 또 뭐 영광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성경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 사실은 자기 부정,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또한 비움, 뭐 희생, 십자가,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고난의 그 신학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듯이 영광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 다 달려간 다음에 받는 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유혹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육의 욕심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 쉬운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바른 견해, 성서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성경 자체도요,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머리되게 하고요, 그 백성을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 성공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되라는 이야기가, 부자 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없어요. 신약에는 없어. 오히려 부자에게 경고를 하고, 부유하게 됐을 때 조심하라고, 그런 본면의 말씀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을 얘기하고 신약에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복은 어떠한 육신적인, 그것은 이제 많은 민족 중에 히브리 민족 한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계시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민족만 특출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어떤 복의 개념이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복이 설명이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그래도 소중한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마디가 마음이,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역설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며,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복신앙, 성공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복의 개념이 정말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게 됐는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다 얻고도,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는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도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이 모세처럼 이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또한 애굽의 금은 보화를 추구하기보다, 고난이 있고 또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러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정말 거의 왕자와 같은 신분에서 도망자가 돼야 되는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모세처럼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모세가 말하기를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잠시.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잠시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그러니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복된 것 같아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심고 2000년 동안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거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얘기잖아요. 1000년 했는데 2000년으로 갚아준다면 그것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세상, 이거 뭐 80, 90,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심고요, 영원히 보상해 준다 그러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빨리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죄악의 낙,
어떠한 부귀 영화 이것을 구하려고 하고 그를 욕심내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또 하나님 계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을 복되게 할 텐데 네가 심는 시간은 너무 짧다. 그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것 탓하지 않고 허물하지 않고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요. 마치 우편 강도처럼요. 우편 강도의 그 시간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거예요. 단지 말로만 그냥 마음에도 없이 말로만 주여 저를 낙원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편 강도의 깨달음은 진실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편 강도가 그 사형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자기처럼 죽는 죄인을 말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결코 우편 강도처럼 내가 죽을 때 나 예수 믿게 하면 낙원으로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바로 서고 바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 그러한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끈질겨서 그런 결단을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참 조석변으로 바뀐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연약함, 작심삼일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계속 끌려가는데요. 그러나 이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모세와 같이 결단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요.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시린은 사무엘처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기 어떠한 소원 기간도 있어요. 1년 동안을 나시린으로 살겠다라든가 아니면 한 3년, 5년을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시린들은 첫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머리를 전혀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변함없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이제 머리를 다듬는다든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는 건 변함없는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시린들은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포도즙, 그 다음에 건포도까지 더 나가서는요, 포도 씨와 포도 껍질까지 먹지 마라. 철저하게 어떠한 이 포도와 격리시켰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와 연결된 건 방탕, 그야말로 세상 연락이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거룩함. 자, 그러니까 이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니까요. 우리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시린인데, 이것을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 우연찮게 자기 머리털에 부정한 것이 닿게 되면
그때까지 나시린으로 지켰던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다 밀고 다시 나시린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잘 살다가도 죄를 범하고 실족하면 진정한 회개는 머리를 다 밀듯이 그 모든 걸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고 이러고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털 자체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이제 나시린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300일을 들였다 하더라도 다시 1일차부터 나시린으로 출발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시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시린의 그 이야기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은 많은 진리를,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그 삶을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정확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버금가게 우리가 레갑 족속, 그래서 레갑의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을 듣고 레갑의 족속 그 후예들이 잘 지켰던 내용을 알잖아요. 이것도 참 나시린과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러한 참 거룩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것도 역시 포도주.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파종도 하지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집도 포기해야 되고 포도주처럼 뭔가 세상의 즐거움, 어떤 쾌락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막에서 거하라 했으니까. 농사도 짓지 파종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들의 삶은 검소할 수밖에 없고 사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참 재미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레갑 족속이 그 말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에레미야에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또 역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믿음의 길, 이 모세처럼 어떠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살지 않고 세상 물결에 흘러가고 또 세상 향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좁은 길, 믿음의 길,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그 부자와 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선택한 건 뭐예요?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고 배불리 먹고 그냥 세상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뭐 그렇다고 나사로처럼 무조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도 나사로가 역시 모든 부귀영화나 세상 쾌락, 뭐 이 세상의 어떤 낙을 추구했겠습니까? 나사로의 처지를 보면 사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 됐겠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내가 목마를 때, 또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찾아왔다.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했다 그랬죠? 근데 좌편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거 지금 마지막 심판의 지금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할 때 내가 만약에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나사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목마른 자,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늘 돌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뜻밖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에 딱 눈이 열렸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칭찬 들을 만한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 거죠. 일부러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랑으로 한 것이고 본성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것이 정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그 고난받는 백성들과 철저히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너 이 땅에서 지금 웃는 자요. 그날에는 네가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참 누구든지 웃는 걸 좋아하지 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섬김을 말하는 거죠. 희생을 말하는 거죠. 웃는다고 하는 건 즐기는 것이고 그저 이기적인 삶이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웃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웃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우는 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우는지 또한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요. 회개 아니면 사실은 울 일도 없어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울 일이 없어요. 마치 욥처럼 그런 고난과 많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 때문에 운다고 하는 건 사실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웃는 것도 세상 것 때문에 웃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웃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만약에 원수가 쓰러지는 걸 보고 웃는다면 이건 그 원수가 당한 것이 너에게 올까 염려하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이 세상적인 것만 본다 하더라도요. 성경의 역사는 항상 모든 사람의 역사인데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하여 상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고 내려놓게 할 수도 있고 거두어 가는 방법을 항상 씁니다. 이 이야기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릇에 뭘 거기다가 좋은 걸 담아주려면 일단 그거를 비워야 거기다가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결국 마지막에 주는 게 그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또 노아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본문이 모세니까 모세 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있으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그를 거기에서 격리시켰어요. 미디안으로 내보낸 거죠.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버려진 시간, 잊혀진 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영원한 나라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바로의 궁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궁궐은 잠시 누리는 낙이고 세상의 북이 영화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아브라함은 홀홀단신으로 자기가 이제 호주가 돼서 의지할 것 없이 뭐 조카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헤쳐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자한 세월을 100년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형제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 종으로 살았던 한많은 시간, 서러움의 시간,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은 모든 것이 깨지고 내려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꼭 뭐 어떠한 연단 후에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요셉처럼 우리를 그 부귀영화 채색 옷을 입는 자리에서 애굽으로 종으로라도 팔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것이 깨져야 되고 비워져야 돼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얘기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 향락,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모세의 그 삶이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뭐 불행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지도자로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고요. 아브라함도 재산도 넉넉했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뭐 국무총리까지 됐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넉넉히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뭐 믿음이 가면 아멘 좀 해보시라고요. 모세보다 더 큰 상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요셉보다 더 큰 상을 우리 신약 백성은 주셔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백성을 이 땅에서 먼저 주셔요. 아, 나 지금 뭐 어려운데 뭔 얘기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풍성한 삶은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월등한 거고요. 아브라함 구약의 어떤 백성보다도 월등한 것입니다. 이 풍성한 것이 꼭 물질로 뭐 어떠한 부유로 돼요? 권세로 돼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풍성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보상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독의 시간, 깨지는 시간, 비워지는 시간,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있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내 욕심 잔뜩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아, 뭐가 감사해? 뭐가 기뻐하고요. 그리고 세상 것 조금만 잃어도 그냥 원망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자기 조금만 짓밟아도 막 못 참고. 그래서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불행한 거고 자아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던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사실 힘있게 살았던 것처럼, 그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이미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보상하는 그 주님께 넉넉히 우리가 날마다 받아 먹으며, 사실 우리가 보색처럼 세상 낙에 빠지지 않고 세상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